고통 가운데 있는 자, 투병 가운데 또한 마음에 짐이 있는 자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있는 자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장육부 혈액순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더러운 질병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1절에서 말씀이 우리 조금 기니까요 1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인데 내용은 29절까지인데 그 다음은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임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읽기는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에서 염의 끝에서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어르산에서 그 하마도기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맘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수많은 여러 민족 토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각각 부족을 이루고 있고요. 각각 왕이라고 부르는 여러 민족들이 이제 그 땅에서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죠.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 진입을 하고 들어가기 위한 그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일 동안 봐왔던 게 그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서서 우리가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은데 이곳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두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 반틈이 그러니까 2.5 지파가 그쪽 동쪽에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냐고 그들 모두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함께 그 전쟁을 치르기로 약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 봐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머지 이제 아홉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정될 땅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주실 것인가, 그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가데스 바냐라든가 이런 지역도 나오기도 하고요. 염해, 사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염해라고 이런 지역도 나오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는 바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지명들이 오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크게 경계가 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가셔야 될 말씀은 물론 오늘 29절까지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가셔야 될 단어는, 큰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쭉 그어주세요. 북쪽으로는 이렇고 남쪽으로는 이렇고, 동쪽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긋고, 서쪽으로는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위아래 땅을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고 왕성해요. 가서 싸우면 그 시대 이제 애굽을 제외하고는 다들 조그만한 부족인 국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떠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부족, 그리고 족장들, 그 가운데서 이제 좀 큰 부족들이 이제 왕이라 일컬음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힘을 함께 12민족이 모으면 싸워서 이기지 못할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원하면 애굽 앞까지도 이제 진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면 지금 뭐 시리아 지역을 지나서 저 위쪽 터키 앞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군사력과 이제 민족의 규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주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더 부를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들이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재산도, 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또 한 군데 보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공기의 주인은요, 이 지구의 주인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소꿉놀이 할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땅, 여기서부터는 내 땅, 경계를 긋고 선을 긋기도 하고 구슬놀이를 하기도 하고 인형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개미가 지나간다 한들, 메뚜기가 지나간다 한들, 그 메뚜기와 개미들에게는 이것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 큰 자, 더 어찌 보면 위대한 피조물이 더 작은 피조물에게 경계를 그어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경계는 제한과 제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물질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냐? 저 들판에 이것들을 보아라, 누가 먹이고 키우느냐? 두 아사리론에 팔리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재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를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그래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말씀이죠. 심지어 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기까지 이르러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인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될 책임이 또한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의 문제 또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인간관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보호해야 될 책임, 이걸 관리해야 될 책임, 하나님 앞으로 드려야 될 책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경계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욥이 부활할 수 있었고요. 욥이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욕심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이 궁극적인 것은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게 전부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하고 이걸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망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온 꿈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가정이 있습니다. 삼성 SDS라는 회사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대형 회사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버스를 탄다든가 이렇게 뭐 교통카드를 찍는다든가 이런 전반에, 사회 전반에 일컫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알지 못하는 전반에 이 베이스를 깔아놓고 있는 대형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 역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위에 3명의 그 전 세계를 뭐 미국, 아랍권, 중국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각 지부의 책임자라는데 그중 아랍권 책임자로 처음에 발탁이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차여차 그 아랍권에 이제 두바이에 그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갔다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차여차 이제 사정이 생겨서 아래 있는 분이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이 연류가 대세 함께 그냥 옷을 벗게 되는 사정에 이렇게 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와이프 되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인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길 목사님,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20몇 년 함께 살아오면서 매형 우는 거 나 처음 봐. 요리를 하다가 소리가 나서 이렇게 방문을 안쪽을 봤더니 침대에 엎드려서 울고 있더래요. 남편이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우는 거 처음 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남편분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온 평생을 쌓아온 게 지금까지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둔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없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이게 내 능력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이 모두 다 부정당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사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고 죽은 것은 이 세상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렵고 낙심되고, 물론 넘어지고 그럴 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께서 그어주신 경계, 주께서 그어주신 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혹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마귀가 쳐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욥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내가 낳았을 때 내가 어머니의 젖을 물지 않았다면, 내가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치지 않아 차라리 땅이 떨어져 죽어버렸다면 내가 이 고통, 이 처참한 걸 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거 결국 내 것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였다.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입술을 보고 주님께서는 욥에게 배로, 물론 물질로 표현은 하셨지만 진짜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이 그 경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평안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게 주셨으면 그 적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주셨으면 많은 경계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여러분들 이제 곧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자는 그 가운데 평안이 없고요, 평안할 수 없는 자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께서 보호하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경계를 지키고 또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를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성공을 하면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하면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잘된 것, 성공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분의 진짜 신앙을 보시기 바래요. 성공했다고 지금 주님 할렐루야 아멘, 미국 사람들의 자유주의 신앙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성공하면 할렐루야 아멘, 실패하면 하나님 오 마이 갓 막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더 깊은 신앙은 뭐냐면, 실패해도 it's okay,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성공하면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 자녀가 가지 못하면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어주신 경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땡큐 갓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시간이 좀 가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각 지파에 땅을 분배받을 대표를 할 지도자들을, 지휘관들을 선출해서 보내라. 그런데 이미 이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부터 29절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세미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세미하게 각각 단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미 그곳을 이끌 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많이 준비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지도자로, 내가 왜 여기에 어떤 장로로, 어떠한 직분자로 왜 내가 못 뽑혀, 이런 것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지도자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얘를 써야지 쑥 뽑아서 쓰지 않으세요. 그 전반의 모든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게 주님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지각이서 여호와를 찾는지 보려고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자와 주님을 찾지 않는 자, 세상을 주님이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의 힘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어제 참 저는 약간 두섭기도 하고 좀 그냥 코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만 하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민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곳을 우리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